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희망찬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활에 골몰하며 세상 일에만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에는 새 희망 속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계획하게 하옵소서. 먼저 예배 생활을 바로 세워주시길 원하며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 모든 생활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교회에 복을 주시옵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믿음과 물질과 건강으로 풍요함을 얻어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축복하시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옵시고 크신 권능을 주셔서 희망찬 새해의 말씀을 통해 가슴 벅찬 소망의 말씀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믿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 2023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게 겹치는 그런 해가 별로 많지 않는데 금년이 이제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내일 1월 1일 예배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9시 예배는 정지하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서 끝나고 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1월 1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기쁨으로 축복으로 감사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는 뭐 별다른 아주 축복만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새해는 금년과 똑같아요. 다른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월 1일 날 설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도가 없이 어떻게 목적지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들 거기서 해답을 얻을 거예요. 우리가 지도가 없이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지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말 우리가 11시 예배 때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복되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신일 장로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새해 첫 예배해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요.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힘차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헌금 봉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 신년 감사헌금 기도로 준비하라고 해서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영어로 prosperity라고 그러는데 이 prosperity라고 하는 말은 번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새 첫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하가 항상 왕 앞에 오게 되면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갔는데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을 해서 왕의 손가락이 하나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왕이 분노해서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쳐 넣었습니다.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식인종들이 가만히 살펴보니 왕의 손가락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인종이 손가락이 하나 없는 왕을 보더니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그래서 그 왕을 재수없다고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이 감옥에 가서 그 신하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자네 덕분에 살았어. 내가 자네를 감옥에 넣은 거 미안하게 생각해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가 말을 했습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제가 흠이 없는 음식이 돼서 저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형통한 날도 또 곤고한 날도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교훈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후에는 형통하고 또 형통한 후에는 곤고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 진정한 번영은, 진정한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번영, prosperity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오늘 새로 맞이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요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을 보게만 하시고 밟아보지 못한 채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한번 가져보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할이 끝난 배우는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역할이 끝난 이강평 목사는 45주년이 되면 무대 뒤로 돌아서서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 한 번 주면 그걸로 감지덕분하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는 것인데 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끝나면 난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역할이 끝났으면은 정말 뒤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할 것 없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담임 목사는 이렇게 했는데 왜 후임 목사는 이렇게 하느냐? 나와 남을 비교할 것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욕심을 낼 것도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 복 받고 정말 천국 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연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진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즉 새해를 맞이하였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3년이라는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닥친 일이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순종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 많이 당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여러분들한테? 인간에게는 말할 대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전 어려울 때마다 묵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나의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와야 되는데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억울한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계획하고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보다 밝은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 교회를 44년을 담임해 오면서 수없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일반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부족한 사람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믿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2023년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잘 살든 못 살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원하는 소원대로 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경건한 성도가 금년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여호수아도 인간이기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과 용기와 순종과 충성됨을 갖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God with me,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유효하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 여호수아에게만 주셨다면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무엇이며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존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용기와 순종과 충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야고보 사도는 증거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엘리야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중심임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은 것은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나이 80에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해서 못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40년입니다. 이제 내 나이 80입니다. 모세는 진실로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을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에레미야 1장 6절에 주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때 선지자는 부르짖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이단과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다른 거는 양보해도 이단한테는 양보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요, 세상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혈기도 많지. 예? 정말 남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 난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참 부족한 걸 느껴. 저 사람 화 잘 안 내거든. 근데 난 조금만 화낸다. 예, 그래서 꼭 끝나고 나면은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자책을 하는 게 저예요. 근데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쓰셨잖아요. 44년 동안 안전하게, 그리고 비교적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했지, 인간이 나를 이끌어줬다고 그러면 난 벌써 낙아웃 됐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웃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여 지금도 살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있겠습니까? 2023년은 나의 해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아멘. 어렵다고, 억울하다고, 슬프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시원한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 시원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은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전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하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부족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명령한 겁니다. 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마음을 굳세게 잡으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조금은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힘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부모 스라를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당시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이런 야곱이 루스 들판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형에게 갈 축복을 도둑질하고 이제 정처 없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야곱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길을 떠납니다. 20년 후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이기적이 돼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 부여잡아야 돼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불교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자기 스승이 무당 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한테 배운 걸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은요, 거기 가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거기 2023년 가본 사람 있어요? 지금 이제 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그건 새로운 길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시어 2023년에는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나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지 마세요. 그러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언제나 아름답고 좋은 날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막을 통과하는 것 같은 날도 있을 것이고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좌절도 있을 것이고 슬픔을 맛보게 되는 날도 있고 신경질 나고 아주 화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력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처칠 수상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또 이렇게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찌 위로를 얻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지혜와 축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북극에 가면요, 그린랜드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빙상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빙산은 10%만 수면 위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90%는 바다 물속에 잠겨져 있어 조류에 밀려 다닌다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작은 얼음덩어리들과 큰 빙산은 그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작은 얼음덩어리들은 물결 따라 떠다니고 그리고 큰 빙산은 큰 바다 밑에 흐르는 조류에 밀려 다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세속의 물결 따라 철랑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두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면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내한테도 이야기하면 아내가 실망하는 걸 어떻게 봐요? 혼자 그걸 가지고 뒹굴다가 실수도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무사람들로부터는 별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참된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많으나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바라건대 2023년에는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세속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신 우리 예수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저희들 믿음이 연약해서 아버지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버지 만세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전쟁이 난무하고 아버지 그리고 천재지변이 난무하고 질병이 이 세상을 강타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횡행해서 지금 저희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성경 말씀에 있으므로 우리가 말세지말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성장과 교육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직장에서 머리되게 하시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만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과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로 44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제 4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므로 아버지 노안으로 질병으로 부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보식 목사, 정응호, 이영주, 박영숙, 표재신, 이혜자, 이난숙, 성기환, 김명희, 이유영, 조민정, 박선영, 윤지열, 한숙자, 황정희, 이정숙, 김희옥, 정의준, 유병식, 김진겸, 육준봉 그 외에도 아버지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금년에 앓고 있는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 돌리는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목회자들과 장로 권사 집사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저를 특별하게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 순례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도록 저들을 잘 섬기는 섬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기관을 주셨습니다. 선교기관을 주셨습니다. 구역과 찬양대 찬양팀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를 세상 끝까지 파송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생명을 구원하라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서울기독대학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지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지만 강한 명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헌신서약을 우리 대표
최신일 장로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네. 헌신서약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목사님 앞에 헌신서약을 다 같이 하는데 각 그 헌신서약마다 제가 외치면은 우리 아멘으로 각 12번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우리 선사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서약.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 쓰임받음을 영광으로 여기며 다음과 같이 헌신서약을 합니다. 하나, 초대교회의 은사와 기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하나,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에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새 신자들을 제대로 환영하며 섬기겠습니다. 아멘. 먼저된 자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전도와 양육에 힘써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교회와 목사님과 교우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주의를 철저히 지키며 예배에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11조와 감사 상연을 몸소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교인 대표 장로 최신일 감사합니다. 아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같이. 자,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새해 기도 제목, 그러니까 나와서 소망 기도문을 어느 쪽에다 넣어요? 기도는 이쪽 빨간 쪽 넣고 여기 말씀이 되어 있죠? 요거 하나씩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세요. 앞에서부터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네. 아니, 그거 빼가지고 가셔요. 네. 그 말씀. 하나씩만 가지고. 자, 또 따라 나오세요. 따라 나오세요. 따라 나오세요. 기도문 안 쓴 사람들은 그냥 이것만 뽑아가시면 돼. 오늘 오지 못한 식구들 것까지도 뽑아가셔도 됩니다. 식구들까지도 뽑아가세요. 아버지 것도 가져가고 형 것도 가져가고. 민현수 군사님 반가워요. 각자 알아. 그래. 미국에 있는 저 아들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뽑은 말씀 한번 보세요. 난 아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들한테 다 좋은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크게 외칠 텐데 각자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외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고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 이제 강복선언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 있죠.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예, 주보들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나타나 있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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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비노니 아멘 할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금년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기도를 써보라고 그러냐면 우리 이거 옛날부터 썼거든요. 지금 우리 사람은 몇 년부터 가지고 있어요? 2000 몇 년? 예, 하여튼 옛날부터 했는데 보면 이 기도 여기 쓴 것이 거의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 건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지 우리 인간이 뭐 다들 그래요. 우리들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첫날 우리 첫 예배에서 우리에게 국가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애국가 제창 1절만 하시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이제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서로 이제 인사하시고 빨리 돌아가셨다가 11시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